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시간 능력 있는 성도가 되라, 능력 있는 성도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만약에 좀 중간에 더우시면 히터는 알아서 중간에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건물들을 짓는데 부실공사가 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짓고 있던 건물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줄자가 있다는 겁니다. 줄자를 서로 재봤는데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규격의 제품인데 치수가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1m, 2m가 되니까 처음에는 몇 미리 차이가 안 나던 것이 나중에는 몇 센치 차이가 나고 나중에는 몇십 센치가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작지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별거 아닌데 나중에는 큰 문제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베어링도 있는데 똑같은 모양의 베어링이지만 중국산 베어링은 돌려도 잘 돌아가지 않고 금방 멈춥니다. 한 2초 돌아가고 멈춰버려요. 근데 가격은 어떤 거는 10배 그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는 독일산 베어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독일산 베어링은 한 번 돌리면 저렇게 몇 초 이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정교하게 가공을 하니까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금방 멈추지 않고 오래도록 돌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작지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70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눈 2개, 코 하나에 콧구멍 2개, 입 하나에 귀 2개,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알맹이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 없이 비실비실한 사람이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교회는 겉모습만 똑같은, 세상과 겉모습도 똑같고 알맹이도 똑같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교회 똑같은 교회이긴 하지만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육상대회가 있었는데 그 육상대회에 100m, 200m 신기록이 세워졌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런 학생이 나와가지고 달리기를 했는데 남들하고 차이가 제법 많이 나죠. 그런데 저것이 그 나이 때 신기록으로는 0.04초밖에 차이가 안 난다더라고요. 근데 저기 20몇 년 만에 갈아치운 신기록이라고 하는데 혹시 저 학생 몇 살처럼 보여요? 10대. 10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대. 20대. 손 안 드시죠? 네, 지원이 손 드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얼굴이 전 20대인 줄 알았어요. 20대.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저기 보면 전북 이리초 있거든요. 이리초등학교 6학년 얼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보니까 키가 그게 별로 안 큰 거예요. 여자 그 리포터하고 키가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출발 선상에 있는 장면을 캡처해서 보니까 저 중간에 왼쪽에,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세 번째 파란 옷이 그 최명진이라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 머리에 딱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남들하고 키가 다 비슷해요. 어떤 친구는 저 친구보다 키가 더 큰 친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6학년이 맞아요. 6학년이 맞는데 얼굴은 세월의
저는 사실 얼굴로 남을 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도 평가받을 때 괴롭기 때문에 남을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 참 그렇구나. 쟤도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 학생은 나는 왜 얼굴이 이래 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전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 그러니까 초등부에서 28년 만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100m 한 기록만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고 200m까지도 신기록을 세우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학생들인데 다른 학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똑같은 교회 되지 마시고 똑같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똑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잘 나오지 않은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 계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하시기 위해서 더 일을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12명,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세우셔서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에 미리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그러한 전도대를 파송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보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도 보고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이지 자기들끼리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난감한 상황이 닥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더라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덜렁 가라고 하시면 두렵고 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둘씩 짝을 붙여주셔서 갈까 말까 할 때 가자 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그 일들을 이뤄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할 때에도 혼자 하면 힘들어요.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둘이 하면 수월해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속회가 계속 중단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가운데 있긴 한데 속회가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속회를 통해서 함께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지. 우리가 있지. 같이 할 수 있지.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들을 세우셨습니다. 12명들을 먼저 보내보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그래서 70인을 또 세우셔서 그들 또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난 아직 교회에서 혼자야 이런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붙여주시려는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 6명의 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때로는 설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때로는 교회에 이런저런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상처받을 수 있는데 교회에 6명의 짝만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나에게 믿음의 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부간의 짝이면 또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보면 부부간의 호흡이 잘 맞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 할 때 저런 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요.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괴로운데 함께하면 일이 너무나 수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에도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앞으로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그저 짝꿍만을 세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또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설교할 수 있지만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만 해도요, 남들 앞에 서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남들 앞에 서기만 하면 이건 막 눈앞이 캄캄해져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땀만 흘리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신학대 간다 그러니까 교학교 선생님들이 다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과연 제가 신학대 가지고 설교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학년 딱 올라가니까 아동부에 이제 총무를 시켜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정말 완전 개판이었어요. 개판. 제가 이 PPT를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하는 거지만 옛날엔 진짜 말이 엄청 빨랐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저를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 제가 기억하거든요. 말이 빠르다. 기억합니다. 말이 빨랐던 이유도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 때문에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그냥 가버려야지 길게 봐야 돼. 어차피 안 들으니까 그냥 빨리 하고 내려가 버리려고 말이 빨랐어요. 근데 군대에 갔는데 그래도 이제 원래 제 모교에는 다 아는 분들이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만 군대에 가가지고 또 군종병이 됐는데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라시는 거예요. 월요일에 당신은 쉬신다고. 그래가지고는 설교를 하는데 거기다 또 간부들이잖아요. 군대 교회는 괜히 설교 잘못하면 영창 보낼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물론 그러실 분들은 없었지만 군대 교회에서 간부들 앞에서 설교를 잘못하면 영창을 보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설교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했습니다. 하니까 직분이 주어져서 하니까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나는 똑같은데 직분이 주어지면 능력이 생기는구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든지 어떤 사명을 주든지 할 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에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면 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라면 끓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라면 끓이는 것도 못하면 다른 요리에 못합니다. 근데 라면을 한번 끓여보면 다른 요리들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처음부터 어려운 걸 원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한 단계 더, 그거 하면 또 한 단계 더,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고급, 고급에서 전문가 이렇게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겐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의 그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제자들이 동일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셨고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셨다면 우리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롯데월드 타워에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야 정상인데 죽지 않고 살아나면 네가 인정받을 것이다. BTS보다도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권능을 보여주고 이 권능으로 너의 사역을 시작해라.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권능은 사역의 도구지만 권능이 사역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늘 가지고 권능을 베푸셨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안 돼서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주어진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쓰셨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불쌍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돈이 많다고 거들먹거려도, 내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라 그래서 거들먹거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가진 것 없고 때로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실 때 기꺼이 그를 위해 시간을 내시고 바쁜 와중에서도 그를 위해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위해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이것으로 인하여 기진하여 굶겨 넘어질까 봐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는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보니까 거기 감리교회죠? 그러는 거예요. 한 젊은 청년이 전화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 청년이 자기가 죽을 생각으로 이 생면부지에 1,000원 땅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상담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다 뭐예요? 다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연을 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거의 99%가 돈 달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전화했냐 했더니 033으로 왔길래 어디서 전화했냐 했더니 터미널에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 터미널 주변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들 다 놔두고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전화가 왔는지,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 해보고 실패해서 우리 교회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화가 왔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만나면 편합니다. 특히 전 또 그때 마침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느낌상 이거는 그거구나 느낌이 오는데, 그래도 그 젊은이가 내가 좀 죽을 것 같다는 심정을 가지고 죽기 전에 마지막 한번 전화를 드린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속단할 수 있겠어요? 99% 대부분 모든 경우가 대부분 경우가 그랬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만나기로 하고서 제가 지금 밖인데 들어가려면 1시간은 걸린다. 기다릴 수 있냐 그랬더니 기다리겠대. 결국 만났습니다. 결국 이야기도 본인이 조실부모에서 어렵게 살아가지고 이러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먹고 살 것도 없고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고향 동네에 이제 여기 이제 철원 어떤 복지사분이 연락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는 복지사랑 통화해가지고 결국은 도움을 얻을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시냐고 잘 됐다고 그러면 제가 티켓을 끊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직행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돈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꼭 갚을 테니까 돈을 달래. 결국 뻔한 스토리인데 그럼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네 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안 주면 되나? 뻔한 스토리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는 게 낫지. 아예 뭐 뻔한 스토리잖아 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뻔히 저거 돈 달라는 소리구나 알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나를 찾을 때 그를 잘 봐주면 더 이상 다른 회당에서도 다른 회당장들도 나에게 손 못 대지 못하도록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는 12해 동안 혈중하느라고 모든 돈을 다 써버려서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 그 불쌍한 여자,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영광교회도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하나님 주신 권능을 사용함으로 영혼을 살려나가는 귀한 인생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참된 것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살아가게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면 때로는 부모님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우리 아빠는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우리 엄마는 어떻게 저런 걸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연극한다고 그래가지고 토끼와 거북이라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거북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토끼는 어떻게 토끼 머리띠 이거 하나만 하면 되지만 거북이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껍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아버지한테 아빠 선생님이 나보고 거북이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종이 박스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풀칠을 또 그냥 해가지고는 또 흰색으로 그 종이로 다 덮어가지고는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셔가지고는 색깔까지 칠해가지고 띠를 매주셔가지고 들려 보내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학교 갈 때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해가지고 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는 과연 우리 아빠만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우리 아빠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저도 아버지 입장이 돼 보니까 그만큼은 못해도 그만큼은 해주려고 노력이 되더라고요. 그럼 또 우리 아들도 나중에 그러지 않겠어요? 난 아빠만큼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그때가 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빠만큼 자라갈 수 있어요. 엄마만큼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만 들고 가냐? 오직 지팡이만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고 있던 신발과 옷만 입고 가지 여벌도 챙기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생각이 많으면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저희 이제 식구들이 만났을 때 저는 좀 명절에 그냥 계속 그냥 음식만 하고 이게 끝나더라고요. 너무 그게 좀 별로 안 좋아서 어머니께 맨날 말씀드리기를 제발 좀 명절 때에는 음식하지 말고 좀 사 먹고 여행 다니고 그러시자고. 이게 가족이 모여가지고는 맨날 이게 일만 하다가 끝난다, 힘들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 누가 사주한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사주한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 못 하고 동생을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어떻게든 뭐랄까 하다가 내가 뭘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안 하겠지. 하면서 이제 뭘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이 좀 느린데 여동생은 굉장히 빨라요. 제가 했으면 한 서너 시간 걸렸을 건데 여동생이 하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확 줄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와서 그래요. 이 방법, 저 방법 10가지 방법을 보고 오니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로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동생은 물론 여자이기도 하고 주부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단순합니다. 그걸 할 때 방법을 모르니까 단순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수월해지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단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라 하신 것이 있고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지팡이는 우리가 걸어갈 때 꼭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중동의 사막지대 같이 숲을 속에 뱀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는 지팡이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팡이가 있어야 뱀도 쫓아내고 또한 어떠한 맹수도 쫓아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팡이가 있어야 먼 길을 갈 때 쉴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갈 때 나만 혼자 가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안위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믿음의 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식과 배낭과 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밥 먹어야 됩니다. 예배 끝나면 점심 먹어야죠. 점심 먹으면 저녁 먹어야죠. 먹어야 됩니다. 배낭도 있어야 거기다도 짐도 넣고 음식도 넣고 돈도 넣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도 있어야죠. 세상에 돈 없으면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어딘가를 가려고 그러면 양식과 배낭과 돈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도
막내 때문에 그러는지 어디 가려고 그러면 짐이 그냥 한가득이에요.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그냥 짐이 한가득 됩니다.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배낭 들고 다니지 않고 통장 없고 지갑 없고 카드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절약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모은 돈,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여벌의 것을 준비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신발과 옷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갈 때 여벌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속옷도 여벌이 있어야지 빨아 입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옷도 여벌이 있어야지 빨아 입고 깨끗하게 입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순례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발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못한다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 때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깔끔하게 양복 입고 나오십니다. 정장 입고 나오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양복이 없어요. 그럼 대표 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벌의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없이 보냈습니다.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벌의 것도 필요 없다. 그냥 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야, 너희들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갔다 왔는데 부족했니? 아니요.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없는 게 많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주중에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선배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조 목사 축하해 그러는 거예요. 뭐가 축하해요? 그랬더니 여기 신천원이 이제 무슨 신재생 무슨 마을인가 뭔가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 몰랐는데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고 뭐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태봉 신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2번째 페이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꼭 보라고. 봤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별로 대단한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그분은 이게 좋은 징조라는 거예요. 신천원이 개발될 징조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부족했구나 이걸 알았어요. 제 딴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물론 그분도 여기 철원 지방이긴 하지만 그분 볼 때에는 좋은 징조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역시 선배 목사님은 다르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 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해 나가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차고 넘치게 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네 번째로 탐심을 또한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을 왜 버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능력 있는 것을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병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어디 가서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나만 좀 고쳐주세요. 제가 1억 드릴게요. 10억 드릴게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언가 뒷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있는 사람에게 받아버릇하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돼요?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나치게 탐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즘도 로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로또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1등 되면은 이걸로 좀 건축도 좀 하고 목회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목사가 로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또는 누가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시고 1등 되면 11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로또 1등 되라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로또 사시고 목사가 로또 사지 않도록, 목사가 여기저기 되면 다단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탐심 부리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모두가 충성하는 복된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이제 부임 신방을 하다가 이 모시기 권사님 댁에 갔습니다.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 댁에 딱 들어가는데 알고 들어갔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또 그분께서 또 목사가 처음 부임했다고 와서 신방 예배 드리는데 그분께서 드실 것도 안 드시고 그걸 고이 간직해 두었던 것, 너무 오래 고이 간직해서 문제가 되는 그것을 굳이 꺼내셔가지고 먹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먹기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딱 볼 때 이거 먹기는 좀 그런데 그 얘기는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바빠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굳이 앉아가지고 그걸 드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벗어나고 저도 같이 먹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일한 거예요. 굳이 좋은 환경이 있는 안무개를 찾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그 집이 남루하고 뭐하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영접하거든 거기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의 모든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거기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전도대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보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가장 합당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돈은 없을지 몰라도, 비록 집은 좀 남루할지 몰라도, 비록 나와는 안 맞을지 몰라도 그 자리,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 누가 있냐면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왕에게 당신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 땅 가운데 다시는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의 눈 밖에 나가지고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냐면 사르밧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 네가 먹고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르밧 땅에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하필이면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누구냐면 과부였어요. 그것도 그냥 과부가 아니고 마지막 남은 음식 이거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를 통해서 엘리야도 살게 되지만 그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도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는 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합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 영혼에게 합당한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환경 이것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복된 인생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망했던 인생이 있어요. 동일하게 다른 제자들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탐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룟 유다 같이 배신하고 결국에는 여자 중에 남자 중에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도 못한 그런 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인생이 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300데나리온짜리 값비싼 향수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때 왜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구제하는 데 쓰지 않았느냐, 왜 이것을 허비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진짜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돈을 훔쳐가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늘 탐심을 버리기에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심으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부담감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담감을 버려야 돼요. 때로는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부담감을 버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집에서 내가 머물러야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든지 이 집에 머물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인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든지 저 인간을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미련두지 말고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인간은, 그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은 곳입니다. 흙이 많은 곳이. 그래서 거기다가 샌들만 신고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발에 신에 먼지가 묻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뭐냐? 우리로 말하면 손 털었다 똑같은 것이에요. 나 손 털었어. 나 이제 이 교회 몰라. 나 이 동네 몰라. 나 이제 당신 몰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렇다고 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첫 번째는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땡 이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권면하고 두 번째는 간절하게 간청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놔두라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놔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교인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려워요? 첫 번째는 부끄러워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전도지 돌리려고 예수 믿으라고 하려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나는 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틀렸네, 실패했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면하고 간청해서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길까지만 열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유진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기 민의 성도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좀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야,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전도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동네로 보내실 때 마치 이리 한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그 제자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가서 결국은 심판받게 하고 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결국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야 되느냐? 몸도 죽일 수 있으며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이 땅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일본의 관상어 중에 뭐가 있냐면 비단 잉어의 한 종류인데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고 하는 이 비단 잉어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못에서 키우면 10cm, 20cm, 30cm 그 정도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이를 연못에서 키우지 않고 강 같은 데 풀어놓으면 이 코이가 어디까지 자라냐면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2, 30cm 정도 자라는 이 물고기가 큰 물에다가 풀어놓으면 나중에는 사람만한 물고기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에 따라서 그 물고기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비전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도 동일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스스로 우리 교회는 50명짜리 교회야 라고 규정하면 우리 교회는 5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아도 우리 교회는 100명이 모일 교회야 라고 규정하면 100명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지을 때 400 몇 명이라고요? 황장로님 그때 기도하셨는데 그때 400 네, 400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으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400석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도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거나 현재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큰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부였지만, 그 전까지는 세리였지만, 그 전까지는 별 볼일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들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큰 꿈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어부도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저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나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상황에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큰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물고기만도 못한 인생이 아니라 물고기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송 142장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2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땅에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큰 꿈 붙들고 그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의 편신하는 모든 믿음의 국군 장병들과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또 이런저런 문제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